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바울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바울이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 때나 바울 마음대로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고 부어주고 어떻게 해줄 그런 권세가 바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마어마한 열심과 업적 때문인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약 10여 년 동안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마저도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편하게 전도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매번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수없이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없이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권세를,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퍼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막 나눠주겠다, 내가 뭐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는다라고 떠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호기심 갖지 마시고 그런 분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랬던 그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그것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다음 중간 말씀을 생략하고 16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지금 16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결론을 도출할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전에 무엇을 이야기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또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속 터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답니까?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더 이상 전도행 못하겠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과 환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저기 터지고 멍들고 부서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낡아지는 것, 곧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요. 속사람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서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 얘기는 육체는 육체대로 영은 영대로 따로 존재한다.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와 영은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지고 우리의 영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와 영은 나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와 영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의 문제입니까?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은요 현재 죄로 인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저들이 짓는 죄악이 몸의 문제냐 영의 문제냐 이거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몸과 영이 합심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요,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영은 죄로에서 자유로운 반면에 육체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은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불신자와는 다르게 성도의 범죄, 죄악은 영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이 몸의 영역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로 아무리 성도가 죄를 지어도요, 범죄해도요, 천국을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성도의 구원은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난 후로 더 이상 이 육신의 죄가 우리의 운명을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여전히 이 죄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던 습관이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고요. 죄가 주었던 스릴과 기쁨과 쾌락과 희열이 우리 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죄의 습관과 기억이 얼마나 끈질기고 뿌리가 깊었던지 바울은요, 아까 보았던 그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 죄된 습관과 기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죄의 습관과 기억이 이렇게 끈질기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당연하단 말 절대 아닙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를 않으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으니까, 그의 운명은 변함이 없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지금 면죄부를 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구원받기 전까지 죄 짓던 습관, 죄가 주었던 그 쾌락의 기억이 이렇게 끈질기고 뿌리 깊게 우리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뭐 하는 데 힘쓰라는 겁니까? 그걸 알고 뭐 하는 데 힘쓰라고요? 죄와 싸우시라고요. 늘 깨어서 죄된 생각을 분별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을 더 찾고 구하고 누리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이런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된 생각과 또 마귀의 유혹과 싸울 때 어떻게 하랍니까? 피 터지게 싸우랍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성도들도 자기 의에 취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그런 허랑방탕한 삶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의 탐심과 정욕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도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는데, 도대체 그 교회들은,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은 누굴 본받아서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돈돈돈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외칩니까? 그런데도 왜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삐지고 남 잘 되는 모습만 보면 배 아파합니까? 그건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을 너무나도 우습게 봐서 그렇습니다. 네.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과 기억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의로움과는 반대대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몸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의 습관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친밀함 또한 방해합니다. 몸의 죄악이 성도의 구원을 빼앗거나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꾸 죄된 유혹에 우리 몸을 노출시키고 불순종을 부추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뭐가요? 우리 몸의 죄가요. 우리가 짓는 죄악이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몸과 영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형식적인 예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찬양, 눈물 없는 회개기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과 영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범하든지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매번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지은 죄가 영적인 활동까지는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면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죄의 유혹을 이겼을 때와 그 유혹에 넘어져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차이를 너무나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겼을 때는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근데 반대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또 죄를 이겼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싫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싫은데 또 넘어가는 겁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성경을 보니까 저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역시도 자기가 짓는 범죄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즐거워하지만 내 몸에 기억된 이 죄의 습관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죄에 넘어뜨릴 때마다 바울은요, 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란 걸 알면서도 넘어지는 나, 거기서 오는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요, 이걸 비참함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를 짓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저주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저주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미사오구만 가득 담은 듣기 좋은 기도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건조하게 재미없게 만드냐 이거죠. 바로 몸의 죄악입니다. 이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한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요, 죽기 살기로 싸우셔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 죄된 생각이 솟아오를 때마다 그거를 분별해내는 용기,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몸이 짓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죄 말고도요,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빼앗는 것들이 더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에 이 내용 역시도 다 바울의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 원인이죠. 바울이 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거짓과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대로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교를 등에 업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더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한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동일하게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 치면요, 당연히 우리는 뭘 각오해야 될까요?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쉽게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혈기를 부리거나 조금만 우리가 욕심을 내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며 우리를 핀잔하고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재만이 짓고 더 탐욕스럽고 더 뻔뻔하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작은 실수나 허물은 참지를 못합니다. 성도도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나마 전보다 더 정직해졌고 더 선해졌고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거에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의 손해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냐며 우리를 비난할 때, 성도로서 손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면 너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며 같이 치고받고 싸울까요?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무시해버려라, 아니면 너도 같이 싸워라, 너도 같이 치고 박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는요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13절에서는요 즐거워하래요. 14절은 복 있는 자로 여기래요. 16절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거꾸러뜨리는 이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즐거워하랍니다. 고난을 성도됨의 증거로 삼으랍니다. 고난을 이겨낸 척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억지로 성령 충만한 척, 은혜 충만한 척 포장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고난의 유일한 원인일 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점 삼아서요 우리를 약올리고 무시하고 손해를 강요할 때, 그것도
나에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까지 걸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걸 복으로 여기고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죄의 흔적과 뿌리가 남아있는 이 육체로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엎드려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요, 우리의 몸은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몸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이어집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몸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막을 율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가치와 도덕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막을 율법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가치와 도덕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는 자신을 우겨 싸는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이 고난의 유일한 원인일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약올리고 무시하고 손해를 강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어 성령의 놀라운 열매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비행기에 실려와서 날아와서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죄로부터의 승리와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죄와 싸우고 고난 속에서 인내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알고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성도들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다시 그 복음을 재생산하며 전파했던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 참 못할 일이죠. 재밌게 해야죠. 신나게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고난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저 여러분 모두 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소한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자로 서며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